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언의 신부 시간 감사합니다. 내일 광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독서 주간은 시대의 소망 84장부터 87장까지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두꺼워서 끝부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까지 우리 전도사님 수고하셔서 이걸 책으로 다 편집했고, 저번에는 노트화하고 책을 분리시켰는데 이번에는 아예 노트를 다 삽입했습니다. 장마다. 그래서 책으로 내일 직원회 통과하고 나면 제본 떠서 기도주일이 마치는 안식일날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씩 짝지어서 책에 또 한번 빠지는 3주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무거우시네요. 책 읽자고 하시니까. 네. 자, 이제 유다 왕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유다 왕가 제 첫 번째 시기, 통일왕국 시기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 다음요, 다윗. 그 다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남북 왕조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2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남북? 제가 보기보다는 집요합니다. 이거 외울 때까지 여러분 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 전쟁입니다. 이제 네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 누구죠? 아비야. 그 다음요? 아사입니다. 아사 왕 때까지 계속 남조와 북조가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이제 3기가 무슨 기가 들어가죠? 싸우던 세대들이 죽고 이제 서로 화해 무드로 들어갔죠. 남북 평화기입니다. 자, 아사의 아들 누구부터 평화기에 들어가죠? 여호사밧입니다. 그 다음 왕은 제가 한 명 지명하겠습니다. 승유. 여호람. 제 아들입니다. 여호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시아까지입니다. 이 세 왕은 남북이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 4기는요, 제가 무슨 왕들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왕들의 시대라고요? 용두삼위. 용두삼위 왕들의 시대라고 그랬죠? 시작은 다 충성되게 시작했다가 결론은 다 흐지부지하게 끝난 왕들입니다. 아시아의 왕 누굽니까? 요아스. 그 다음 그의 아들 아마샤. 그의 아들 우시야까지. 이 세 왕의 특징이 다 충성되게 시작했다가 불충성하게 끝났죠. 그 다음 5번째 기. 어떤 왕들의 시대요? 이 5번째 왕들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반대된 길로 끝까지 갔던 왕들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우시야의 아들 누굽니까? 요담. 그렇죠? 우시야와는 반대되게 충성되게 끝까지 갔죠. 근데 그의 아들이 또 누구죠? 아하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반대대로 불충성하게 끝까지 갔습니다. 진짜 아하스는 이게 참 특별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어떻게 유다 왕국에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아하스 왕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충성된 삶으로 끝까지 갔던 왕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아하스 왕 시대까지 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토의하다가 만 주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 유다 왕가를 보면
굉장히 충성된 아버지 밑에서 어떤 왕이 나왔어요? 예, 굉장히 악한 왕이 나왔어요. 아하스가 어떤 일들까지 하죠? 성전을 다 폐쇄시키고요. 그 다음요. 몰록에게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유다 왕가에 있어서 인신제사를 자식을 제물로 우상에게 드린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그 당시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제사들이 보통 많이 그랬거든요.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했던 왕이죠. 끝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깨우침의 방침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해서 그를 채찍을 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서도요. 도리어 아람 다메섹의 우상을 끌어다가 또 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끝내 죽지요. 근데 이 아하스에게서 난 히스기야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 왕들 중에 지금 5번째 시대까지 왔던 왕들 중에 분량이 책 내용의 분량이 가장 많은 두 왕이 누굽니까?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했던 두 왕이 다윗하고 솔로몬인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가, 남방 유다 왕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무려 4장을 기록했어요. 4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킨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 세대가 충성되면 그 다음 세대가 충성되기가 쉬운데 지금 이제 이 5번째 아버지와 반대된 한 길로 걸었던 왕들의 시대는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 아버지와 전혀 반대되는 신앙관 또 정치를 펼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기로 들어가면 이 히스기야 아들이 또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와 또 달리 엄청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악하고 나쁜데 명까지 길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죄가 어느 때에 완성되냐면 므낫세 시대에 완성됩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얘도 또 악해요. 너무 악하니까 신하들이 칼로 죽였습니다. 2년 만에. 근데 이 아몬의 또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인데 이스라엘 3대 선한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3대 선한 왕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기와 6기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의 부자간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져요. 부친과 반대되는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양집사님 저 불안한 표정은 무슨 표정이신지 모르겠는데 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5기와 6기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여호람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또 요아스는 선하다가 또 악해지고 그 다음 세 사람은 선하다가 악해지고 선하다가 악해졌어요. 여하튼 부모의 영향을 선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유다 왕가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토의하겠습니다. 몇 분들하고 토의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토요일을 종결하시고. 예. 이런 이유인 것 같다.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예. 혹시 뭐 설명이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뭐 유머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거죠? 집사님? 예.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의견이 나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한 힘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토요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네요. 지금 복잡해지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내리고 없다. 아, 없다도 있으시네요. 내리시죠. 그럼 일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를 한번 보시죠. 유명한 쉐마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죠.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따로 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쉐마 교육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따로 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쉐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4장의 4절의 첫 구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을 따서 이 성경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라고 불러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되기 전 율법 가운데 해놓은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1장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이 말씀을 또 반복해놨어요. 모세가.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면 주의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6천년의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신앙과 구원에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을 반복했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네 마음에 분명히 새기는데, 새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을 누구한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쉐마를 기록해가지고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요. 손목과 이마에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마 뒤에 전두엽이 있으니까 모든 사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행동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이 가죽 조그마한 상자를.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미국 호텔이든 어느 호텔에 가셔보면 호텔 방 문 앞에 조그마한 무슨 상자가 붙어있는 방들이 방마다 다 붙어있는 호텔이 있어요. 유태인이 사장인 호텔이에요. 그 뭐냐면 그 안에 쉐마 써 있어요. 율법이 기록됐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걸 매주자라고 불러요. 그걸 다 붙여놔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설 때 거기다가 키스하고 나가고 키스하고 들어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받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 기독교는 다음 세대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 전수를 걱정하지 않는 종교 집단이 몇 개 있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입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고민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때 교리 공부를 무조건 5시간 이상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5시간 이상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 이슬람교 국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회교도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탈률도 없어요. 왜요? 교리를 몇 시간씩 가르친다고요? 5시간씩 가르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돼요. 먼저 목사인 저희 집부터. 제가 오늘 제 24시간을 공개할 때 저에게 3 자녀가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하루 동안에 가르칠까요? 네? 우리 순이가 안 가르친다잖아요. 10분도 안 돼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 깨워서 안 치면 제가 예배 방법을 또 바꿨어요. 교회 지남을 읽는데 그냥 뭐 별 관심도 없고 비몽사몽간이에요. 돌려서도 읽어보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반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히브리 교육에서 이거 하가다라는 교육법이거든요. 하가다.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는 말이 머리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머리로 묵상하는 방법이 없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는 말은 뭐냐면 주야로 양치면서 입술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율법을 입으로 되뇌인 거예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천재적 교육법의 첫 번째는 다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성독이에요. 성독. 우리 조상들도 사자수학 배우고 추구 배우고 뭐 명심보감 읽고 배울 때 다 어떻게 했냐면 소리로 다 읊조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는 어디에 따르게 돼 있냐면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즘 아침 예배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간단한 성경죄를 10번 외우게 합니다.
이번 주 외우고 있는 게 정의야 뭐냐? 어? 이번 주 얘기 뭐야, 이은유? 오늘 아침도 10번 했잖아. 그러니까 10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10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자식은 놔두고요. 일단 오늘 이 쉐마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새기실래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철필로 써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 암송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읊조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읊조리면 어떻게 되냐면 암송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우리 교육법은 지금 앞뒤가 틀려졌어요. 암송하려고 읊조려요. 그게 아니라 읊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 되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진짜로. 제가 막 화가 막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3번 가기 전에 감정이 눕혀져요. 수그려져요.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요. 이번 주 뭐야? 이번 주 뭐였어? 오늘 아침에 뭐 했어? 정유야. 이번 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번 주였어요. 지난주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든 건 내 길의 빛이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비몽사몽에 다 쫓기잖아요. 일단 책상에 밥상에 딱 앉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10번 암송하라고 해요. 암송하면 제가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이게 지금 목사 집에서 자녀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시간은 놔두고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저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 못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는 진지한 노력과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소중한교 성도님들이시여, 저도 지금 노력 중인데요. 우리 한번 해보시게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시여, 더 나이 들기 전에 시작해보세요. 유대인들 노벨상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래서 이 하가다에 정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성경절을 3,000번 하라고 그래요. 3,000번. 한 번만 3,000번? 아니요. 하루에 3,000번씩. 6시간 정도 걸린대요. 3,000번 하면. 근데 해보면 안 돼요. 해보면. 네. 이 얘기 하려고 오늘 한 게 아닌데. 네,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단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왕들은 선한 왕이 그 다음 아들을 선하게 잘 못 키웠어요. 그럼 일단은 뭐에 실패했던 것 같이 보이냐면 선대 아버지가 그 다음 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확보가 안 됐던 거죠. 왜겠어요? 왕이잖아요. 공무가 많고 공사가 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못 냈던 거죠. 두 번째, 영향을 받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언제요? 적어도 12살 이하 때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께서 컸던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래서 유대인들도 12세가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하고 나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어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받아줘요, 이제는. 그리고 매를 더 이상 들지 않아요. 12살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율법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적용하시면 초신자로 있을 때에 1년, 2년, 3년 안에 누구에게 영향받느냐가 그 초신자의 신앙적 행태와 모습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유, 우리 애기는 다 벌써 컸는데. 늦은 건 없어요. 이제도 괜찮습니다.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의 영향력이라는 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저분한테 최선을 다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받아들인 쪽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지만 이 읊조리는 걸 누군가는 해보겠고 누구는 또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해보는 것이 누군가는 하고 또 누구는 안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니까요. 선택력을 다 주셨으니까요. 그 선택력 따라 달라요. 네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왕실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을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누구의 부인 이름이 꼭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느 왕은 누구의 딸, 누가 어머니라고 꼭 나오죠. 왜 성경이 역대기가 그 어머니 이름을 다 기록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임경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모나 또 다른 제3자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게 이렇게 선한 히스기야가 나왔던 이유는 제3의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다섯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대편이 또 아무리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이미 여러분 이 남방 유다는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아하스 시대 때 끝이 나야 됩니다. 왜 끝이 나야 되냐면 언약의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거기 뭐가 보관되냐면 언약 문서인 계명이 보관돼 있고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제사가 계속 어디서 드려져요? 성소에서 드려져요. 근데 그 성소를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폐쇄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다 우상의 산당들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과의 뭘 선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단절을 선언했어요. 남방 유다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언약이 깨진 거니까요. 그런데요. 인간이 완전히 파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뒤돌아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끝내기 전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로 누가 탄생했냐면 히스기야가 탄생한 거예요. 즉 내가 오늘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또 그 아이가 최선의 선택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최선의 힘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끝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슬비자매하고 의림영재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하는데 어제 성경 공부를 마치는데
우리 저 슬비자매가 그래요. 중세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받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왜 하나님이 가만 계셨는지. 네. 중세시대 때 기독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캐톨릭으로부터 가진 핍박과 고문과 사륙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실패까지도 끝내는 합력하여 써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분명하신 목적을 그분이 분명히 이루어내세요. 이게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선택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인류사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런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분에게 전적인 주권을 의탁하고 맡기면 변함없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바로 쓰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왕과 이 복잡한 영향관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단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힘의 영역 넘어 인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공도 실패도 합력하여 끝내 본인이 이루시려는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룩해내시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왕과 이 복잡한 왕들의 세계 속에 우리가 깨우쳐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와 초신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들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바르게 선택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혹 실패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실패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저희가 믿사오며 오늘 우리의 생애와 이 교회의 운명을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주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